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인사를 나눕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혹은 별일 없으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나누죠. 성도 간에도 안부를 묻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에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누는 인사와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속에서 인사는 문자 그대로 별일 없었는지 묻는 그런 안부죠. 하지만 성도 간의 인사는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안부 인사입니다. 성도들 간에 나눌 때는 그것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성도 간의 인사는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정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안부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묻는 평안하십니까? 라는 안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별일 없으셨습니까? 샬롬 하셨습니까? 라는 안부 인사입니다. 성도들 간에는 그러한 안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잘 지켜졌을 때 성도들은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과 안부를 여쭈면서 인사를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답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묻는 혹은 대답을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물으셨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사업가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만 하면 잘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의사는 많은 사람들을 잘 고쳐내고, 또 교사는 학생들이 시험 성적이 오를 수 있도록만 가르치면은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마지막에 정말 잘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책임을 말씀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이 시간에 보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만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그 책임감을 가진 채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책임감을 상실하고 혹은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작용을 야기시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 측, 사람 측, 인간 측에서 편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3대 생활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생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아는 성도는, 그러니까 바른 신앙관이 세워져 있는 성도는 가정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혹은 교회생활을 하든지 그 생활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관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분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적절한 예가 있습니다. 성경 사사기 뒷부분에 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첩 때문에 동족 상잔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의 지파의 씨를 말리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개인의 욕심 때문에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신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두 레위인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른 신앙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그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일처제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러한 법들을 솔선수범하면서 모범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여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삶으로써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레위인이 가져야 할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지역을 그것 가지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두 레위인은 그것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바른 신앙관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또 그러한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는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 별거 없네라고 깔보지 않았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성도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대로라면 문화가 있죠.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내야 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빛으로의 삶, 소금으로서의 삶으로 존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서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여론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성도의 겉과 속이 다른 신앙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성도는 표리부동하지 말고 존재 자체로서 자신의 그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구석구석에다가 이렇게 막 날라다 주는 것, 혹은 소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뿌려야만 하는 것에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해야 할 것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곳에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계시면서 그냥 능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됩니다. 뿜어져 나오는 능력.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나오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예. 뭐 표정들은 다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다른 것에 더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표리부동하지 말고 성도로서 존재하는 것, 그것 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은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 명분 때문에 그것에 너무 치중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명분 때문에 지나친 사업을 벌이다가 그만 스스로 그냥 하얗게 불태워버린 거예요. 지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을 하고 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화 있을진저의 대상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위신을 치장하는 것으로만 사용하고요, 자랑거리를 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대상에게 눈을 주지 말고요, 겉은 깨끗이 하면서 그 안은 더러운 것으로 채워넣는 표리부동함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싸잡아서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표리부동한 자들을 싫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웃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고자 하는 자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은 옆에 계신 분인데 평균적으로 보면요, 가족들이 제일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요, 학대를 하면 안 되고요, 신의를 지켜야 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말라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말씀으로 4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아멘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도 어쩔 수 없이 저 원수와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만 한다면 최소한 그 원수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고 빛인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성도가 혹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원토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사실 그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싸움들이 눈에 떡하니 보이는데 예수님을 믿으러 사람들이 올까요? 저 가정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다 알고 있는데 그 가족들 서로 간에 신의가 없고 책임도 없고 늘 학대가 난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누가 그 가정을 통해서 전도를 받겠습니까? 너무나도 논리적인 것 아닙니까? 또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로서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이 너무나 바쁜 나머지 교회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고급진 식사 대접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교회에 못 나가는데 이것으로 퉁칩시다. 웃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때우겠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설교 문맥상 적절한 예화를 찾다가 만들어낸 그런 예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우기식의 이런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관을 가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 더욱 요긴한 거리가 있습니다. 때우기식 신앙생활을 하는 거리가 있다고요. 바로 영상 예배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도 했고 영상 예배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영상 예배를 안 하고 이제 현장 예배만 하기로 했습니다. 광고도 했죠. 이제부터는 이 영상 예배가 이제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그동안 너무 이 편한 영상 예배 때문에 익숙해진 나머지 인터넷에서 말씀을 찾아 듣고서는 이제 예배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인터넷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시청하면 편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 사람이 늘 부지런하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게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침 주일날 아침에 게으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점점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각이라도 지각은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교회를 갈까?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할까 하다가 마침 머리를 스치고 지나는 것이 온라인 헌금,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헌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헌금 했으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위해버리고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거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때우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자위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관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그러한 본질적인 존재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귀로 들어야 되고요. 또 때로는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아야 됩니다. 공예배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많은 말씀들을 자꾸 듣다 보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생기고 감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이것 하나 하지 못하겠느냐라면서 결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장 예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떼우기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못 챙기는 겁니다.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할 힘조차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존재를 원하는 것이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로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은 그런 것입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 살구가 열리면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환하게 빛이 나야 하고 매우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하죠. 말씀에 짜게 하리요라는 말씀은요, 소금에 절이다 할 때의 그 절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맛이 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에스겔 16장과 역대하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금을 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의 공통점은 죽은 것을 회복하고 부족한 것을 정한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에 음식을 소금으로 절이는 목적은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썩지 않게 만드는 것, 영적인 의미에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요, 어리석은 제자들은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영향력에서 나오는 생명, 정함, 구별함, 이러한 것들은요, 바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14절 말씀도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죠. 성경에서 빛에 관하여 여러 표현들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은 결국 예수님에게 수렴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비친 것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마치 빛이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듯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16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 착한 행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삶은 성도 자신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은 인간의 그 도덕적인 그런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착한 일을 하라고 하면 인간이 정해놓은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착한 일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고 막 선행을 쌓으려고 합니다. 선행을 쌓는 것에 막 주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은 인간의 구원과 심판, 그리고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삶, 빛의 삶은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른 신앙관을 가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존재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할 것이니까. 성도로서 혹은 교회가 명분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그러한 것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기독교가 지금처럼 그 위상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교회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위상은 점점 올라가야죠. 분명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것은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겉과 속이 같아야만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관을 버려야 됩니다. 띄우기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나 저 낮은 위치에 있는 분이나 혹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없는 분이나 건강한 분이나 그렇지 못한 분이나 스스로가 거듭났다라고 확신하는 분이라면 지금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고 있는 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대접받고 그것 때문에 대접받고 보상받고 자랑하는 것은 잠시 미루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삶의 터전에서 존재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